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니?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니? 기범아. 화내? 화내고. 동환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풀어? 폭발? 폭발. 수영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풀어? 같이 억울하게. 같이 억울하게.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점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그들을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부르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 첫 마게도냐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읍이 빌립보 성읍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쪽으로 틀었으니 여기가 우리가 꼭 필요한 곳이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겠구나 라고 아무리 성읍을 다 돌아봐도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거점 삼아서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게 복음을 전해 나갔는데 이 빌립보에 와보니까 회당이 아예 없어요. 이방인들 도시고요.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군인들이 열심히 군생활하다가 퇴역하면 그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다 군바리지들, 다혈질적인 사람들, 거기다가 또 유대인은 없는 이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수일을 돌아다니며 시장 조사를 했는데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까?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제 마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안산에 개척하러 처음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기쁨으로 왔어요. 막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뭔 일이 있겠구나 하고 막 대박이 터지겠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아직 박이 안 터졌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가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냇가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첫 성도를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또다시 기도하려고 초소를 찾아가는데 누가 따라붙었어요? 누가? 스토커가 따라붙었죠. 스토커. 완전 스토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16절에 바울의 일행에 계속 붙어갖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냥 내비디려고 하다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괴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바로 18절 하반절에 바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귀신이 나오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점이 쳐져 안 쳐져요? 쳐지겠어 안 쳐지겠어요? 안 쳐지죠. 안 쳐지니까 갑자기 그 신통방통했던 그 여종이 사람들만 오면 귀신같이 아르맞혔던 귀신 들인 여종이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이 안 되는 거야. 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점 보러 와요? 안 봐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니까 19절을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왜? 점이 안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귀신같이 아르맞혀서 수많은 사람이 점 보러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 보면 주인들이 많은 사람이 이 여종한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여종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처럼 한 여인을 딱 놓고 많은 주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신통망통 귀신이 충만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 주인들이 돈벌이가 돼야 안 돼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에 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라는 모습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바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해서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야.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불쌍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을 자유케 한 죄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여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여종이 아주 솔솔하게 돈이 되는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의 귀신이 나가버림을 통해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의 소망, 수익에 돈이 들어올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건 뭐했건 관심 없어. 이 여종의 인생이 불행하건 뭐건 관심 없어. 돈만 잘 벌으면 되는 거야. 돈 버는 기계였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면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동아리처럼 딱 열린 거예요.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겨버린 거예요. 재판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사람들의 주인이 뭐였냐면 주인은 돈이었어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게 만든 사람을 가만 내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코지를 가하려고 일이 진행되어지고 바울은 좋은 일 했다가 선한 일 했다가 된통 바가지 쓰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엄청난 억울한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하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잘못한 일이라고는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의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끊어진이란 단어가요 18절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들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들이 즉시 나오니라. 이 나오니란 단어하고 끊어진이란 단어가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자기들의 이익인 돈도 나가버린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돈이 자기에게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돈을 주고 있었던 게 누가 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돈을 벌게 해줬던 거예요? 귀신이 해줬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의 주인은 사단이 그 돈을 갖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묶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쫓아가야 돼. 돈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돈을 딱 바라보고 돈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사단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돈에서 초연하면 최영 장군처럼 황금을 보기를 뭐같이 하라? 돌같이 하라.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돈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면 나에게 돈이 돌고 돌아서 보너스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통한 사단에 매여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주인 삼고 있습니까?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아멘. 억울한 일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 오늘의 아멘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하다고 뚜껑 열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억울한 일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억울한 일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 분노를 터뜨려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일들을 할까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요, 사단이 그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모든 누명이 벗어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보세요. 바울의 또 모습을 볼까요? 바울이 자기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주인들이 오더니만 잡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19절 하반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아니 유대인인 거하고 로마인인 거하고 뭔 차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말하는 걸.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지금 얘기를 끌고 가는 골자를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이 사람이 치유해줬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줬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팩트거든요. 이 사실은 싹 빼버려요. 빼버리고 이미 자기들이 손해본 것만 딱 기억하고 말을 어떻게 하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쁘게 악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갖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인 거죠. 그리고 1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약 1년 전에 로마의 클라우디아 황제가 로마 이스라엘 이탈리아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1년 지났으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으니까 이것이 이미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은 나쁜 것들, 추방시켜야 될 것들, 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인종차별주의로 딱 접근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요란하게 한 게 뭐 때문에 요란하게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것인데 이걸 빼버리고 요란하게 만들어서 우리 지금 도시를 혼란시키는 혼란의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이 도시의 관원들, 재판관들하고 경찰하고 그리고 사법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죠? 유대인에다가 도시를 지금 혼란시키고 있는 이 불순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잘못된 풍습을 전해서 우리 도시를 전염시키고 있다.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이 무리는요 그 도시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이면 그 도시의 중앙에 광장이거든요. 아고라 광장 같은 이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반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이 무리들이요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바로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변론도 듣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보세요. 여중의 주인들이 완전히 거짓말을 했나요? 사실은 사실인가요? 말한 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사실말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골자를 빼버리고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될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가장 중요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 이것을 빼버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와 그리고 또 도시를 요란케 만든다는 불순분자를 그리고 잘못된 풍습을 전하여서 우리 도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들로 이 사람들을 매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나 중심으로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나한테 좋게 얘기하지 않나요? 지금 여중의 주인의 모습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지금요. 진짜 사실을 통한 진짜 중요한 내용을 전하기보다는 아전인수격으로 나한테 좋은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러한 마음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여중의 주인들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의 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판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의 사이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무슨 말 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나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가는데 우리 같으면 막 항변을 할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미 말해봤자 엄청난 무리가 떼거지로 한 사람 매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말한다고 그 말이 씨가 먹힐까요?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까요? 그때는 침묵 이야기라는 거예요. 침묵. 그리고 그 이후에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는데 매로 얼마나 쳤는지 23절에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매로 칠 때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때리려면 39대를 때려요. 그리고 쉬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흉측하다 그러면 또 39대 또 때려요. 그리고 또 쉬어요. 그래도 흉측하다 39대를 또 때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39대를 넘지 않도록 해요. 어쨌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 관계없어요. 자기 상관이 시키는 대로, 상관이 스톱 그만 멈출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을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자기들을 변호하면서 자기들의 변론의 때가 아닌 걸 알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내 이익을 위해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서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터진 입이라고 다 말하면 다 되냐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입이 열려졌다고 내가 마음대로 말한다고요, 여러분 결국 그 말이 나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 말들이 결국은요 우리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말인가,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또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착한 일 해놓고 도리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감옥은 햇볕도 잘 들어오고 있는 일반 감옥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흉측하다 그러면 밀실이라고 해서 깊은 감옥이 있어요.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감옥. 근데 오늘 지금 보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은 어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느 감옥에? 깊은 감옥,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둠이 가득한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만큼 흉측하게 다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예 더 깊은 감옥이 있는데 사형수들만 집어넣는 감옥이 있어요. 로마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형수 빼놓고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를 집어넣는 깊은 감옥에 바울과 일행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맞았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이만한 쇳덩어리를 묶어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마 우리 학생들 같으면 너무 억울해갖고 억울해 분이 터져갖고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야. 너무 억울해갖고. 이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엄청나게 억울하겠죠. 그럼 억울하면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막 열받아 있고요. 억울하니까 막 화가 나고요. 상대방도 억울하게 열받게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25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걸 풀고 있어요? 억울해 분통해. 생각하고 또 억울해. 와 죽겠네. 웜에 환장해. 와 억울해. 막 와 뚜껑 열린다. 막 이러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억울한 그 일 가운데 억울한 일은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억울한 현실의 사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표대로 달려가라. 그때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양옆에서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있다겠죠. 막 응원하면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그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 억울한 일을 거의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억울한 일을 억울함으로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표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서 결국 승리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도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억울한 그 일을 바라보고 억울한 사실을 바라보면 너는 지게 돼 있다. 억울한 일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억울함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억울하냐? 그러면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도 안 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도 않는가 보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오늘 큐티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죠. 근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죽게 되는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되는 상황에 그 순간에 막 죽을 것 같으니까요. 막 자기들이 아무리 어부들이잖아. 어부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 어디 갔냐? 스승님 어디 갔냐? 막 찾아서 예수님 깨운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깨웠더니만 예수님이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한마디 딱 하니까 와, 샥. 그거 보고 쟤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한테 혼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하지만 그들이 성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풍랑 중에 죽음의 상황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요. 착한 일 해놓고 도리어 매맞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피가 절절 흘리고요. 발이 차고가 묶여져서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그 억울함에 분해하지 않고요. 억울함 중에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운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깨웠습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깨워서 일어나게 되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6절 시작.
아멘. 아멘. 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도도도도도도 막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이 기도로 찬송으로 깨웠을 때에 그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감옥에 묶어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오가 풀리고 다 깨끗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해 아무리 외쳐도 억울한 일에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억울하게만 하고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몸이 망가지고요, 마음이 더 상하고요, 그리고요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 그 분함이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꽉 막혀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여기 가슴에 뭔가 무거운 게 꽉 답답해갖고, 근데 진찰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런 병이 너무 많으니까 병명을 외국에서 화병이라고, 화병, 우리 한국에서 그냥 화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냥 화병이라는 병명을 쳐놨어요. 그 병이 뭔 병인가 하면 어르신들이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집에서 남편들 사랑도 못 받고 일은 혼자 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그러면서 참고 말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놨던 것들이 가슴에 꽉 눌려서 뭔가 꽉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속이 답답하고 막 열이 나고 이 상태, 이게 화병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억울한 일하고 억울하다고 계속 외치면요 화병만 생기고요 몸이 질병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지만 억울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함에서부터 자유케 만들고 결국은 승리자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에요. 이것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나의 주인이 누구냐, 돈에게 주인인 사람,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내 안에 깨우지 않습니다. 왜? 그 억울함 가운데 자기가 풀려고 하다가 더 화병에 들어서 빨리 죽지요. 하지만 내 안에 바울과 일행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순간 내 입의 말로써 임기응변식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또는 침묵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워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앞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처음에 화내고 상대방도 억울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실라처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깨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워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모든 억울함에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설교 다 들었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이 똑같으면 확 꼬집어 주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바뀌었나요? 우리 주아가 안 바뀌었어요? 주아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겠습니다? 본문에 의해서 설교를 다 들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승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어.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하지 않고 잠자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되려고 하면 찬송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찬송과 기도가 되면 그게 가능한지 믿습니다. 오케이. 기범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 그 반응을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안 내놨지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 기범이는 열받든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해? 뭐라고? 이거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 지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승관아 어떻게 한다고? 먹을 거 먹어? 먹고 욕하고 태권도가 그렇지.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태권도로 가서 그걸 때려.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백 안 때려? 그러면 저거 아니야? 야, 괜찮아. 걔 하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네가 한 대 때리면 하나님 한 대 때리면 죽거든. 오케이. 그리고 태권도 할 때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그 사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돼. 거기서. 오케이. 수영이 억울한 일 할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기도하고 찬양하면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거야? 또 기도해? 알았어. 얘는 계속 기도한대.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로 세요. 동하나 올 것이 왔다. 그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래? 그렇지. 기도하고 찬양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동하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바울과 신라를 생각해야지. 그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믿음으로 얘기해. 네 안에 하나님을 깨우면 되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어떻게 할래? 아멘. 그다음 축복합니다. 오케이. 아멘. 다 들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동환아, 네가 다른 사람 축복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너는 바로 반응하면 안 되고 최소한 5분은 인내해야 돼. 오케이? 바로 나오면은 뚜껑 열리거든. 안 돼. 오케이? 왜냐면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망아, 너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화 안 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그럼 화 안 내고 짜증내지 않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케이. 화 안 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잘 들으셨죠? 네. 연아야 이제 마지막이다. 짜증이네. 예. 억울한 일 나갈 때 어떻게 할래?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시할 거야? 오케이. 무시하고 근데 마음에서도 무시할 수 있어야 돼. 무시해버리고 속에 담아두고 집에 가서 계속 속에서 걔를 죽이고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아멘.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만 내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또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가능하니까 두씩 짝짝 찍어서 하려고 하다 오늘은 이제 하나씩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이 말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말한 내용.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움 중에 엄청난 착한 일, 여중에 귀신을 쫓아낸 것을 했을 뿐인데 도리어 그 일 때문에 지금 모함을 당했죠. 누명까지 쓰고요. 불순분자가 되어졌죠. 거기다가 옷이 다 벗겨서요. 벌거벗겼죠. 수치를 당하죠. 매를 때리는데 계속 때려서 온몸이 다 터지도록 만들어버렸죠. 감옥도 큰 죄인처럼 깊은 감옥에 빛도 없는 감옥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감옥 가운데 집어넣어버렸죠. 발에 차고를 묶어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억울함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기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웠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 하나님을 깨울 때 하나님은 그들은 그 어둠 속에도 감옥 속에도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차고를 열어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문제만 더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억울함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고 우리 삶 속에 해답을 얻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